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이죠?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이 40장 중에 가장 최악의 장, 정말 아주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그런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면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면 참 정말 대책 없이 굴었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 정말 대책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하는 이 송아지 우상 숭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이 송아지 우상 숭배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 1계명 뭐라고 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 어긴 거죠. 2계명 뭐예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2계명도 어긴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3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 직전에 어떤 일들이 사실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전에 관한, 성막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한 지 채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계약서 썼는데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이들의 언약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좀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전에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이들의 행하는 짓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이 분노를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진단을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죠. 7절 하반절 계속 다시 보시면 네 백성이 뭐 했다? 부패하였다. 부패. 쉬운 말로 뭐예요?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아유, 썩었어. 완전히 썩었네.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어떡하죠?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샤트라고 하는 이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어 본래의 형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해요. 이 부패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무슨 사건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 또 그 땅을 볼 때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죠. 부패했다, 썩었다는.
죄악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방법은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진단을 내리시냐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 소를 쟁기질 시킬 때 있잖아요. 주인이 고삐를 잡고 으랴 으랴 하면은 이랴 하면 이리 가고 저랴 하면 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죠. 막 목에 힘을 빡 주고 이리 가라 하는데도 안 가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이 버팅기는 이 상태를 목이 뻣뻣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채찍에 맞는 거죠. 맞아야죠.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채찍질 한다고 뒷발질 하고 막 뿔로 들이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목을 꺾어버려야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결국 그 뻣뻣한 못을 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아야죠. 그 주인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정말 고집 세고 교만한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목에 깁스했냐, 그러다 목 부러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패했고 목이 뻣뻣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부패하거나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오늘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패하거나 또 목이 뻣뻣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시작.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처음에 얘기합니다. 자,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더디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뭘 보고 더디다라고 했을까요?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옴이 더디다. 도대체 이 더디다는 기준이 뭘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으면 그게 더딘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더디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때쯤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지? 할 때 그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솔직하게 한번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막 빽빽한 구름 속에 막 불이 막 내리는 그곳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가 언제쯤 내려와야 됩니까? 하루. 누가 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갑자기 손 대시네요. 하루 만에 내려와야 된다. 없으십니까? 예, 하루는 좀 너무 심했죠? 조금 더 가볼까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내려와야지. 예, 손 여기 몇 분 드시네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면 모세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더딘 거지. 일주일 지났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주일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2주는 지나야지. 2주. 예,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예, 3주. 예,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3주 없습니까? 3주? 예. 한 달. 예, 그래, 한 달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은 지났으면 내려와야지. 한 달. 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손 안 드신 분들은 또 뭐예요, 그러면? 1년.
1년 너무 심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내려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그럼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달이 지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걱정이 되죠. 초조해지죠.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시고 우리 버려버리셨나?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큰일 났네? 야,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받다라고 했을 때 그 더딤은 결국 누구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기준인 거예요. 저마다 아마 달랐을 거예요. 뭐 일주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3주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 달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야, 그래도 한 달은 넘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와. 그럴 때 이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응? 아직 때가 안 돼서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구나. 때가 되면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나요? 편안해지죠.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요, 계속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게 내 생각이 틀렸네,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었네 하고 빨리 자기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근데 그때도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시간에 자기를 붙잡아 매면,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 때가 되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빨리 내 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 헬라어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5일.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이다 보면요, 왜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되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자꾸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구나.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항상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부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려면 내 시간을 자꾸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했는가라는 교훈 속에서 보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시작. 보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론에게 찾아가서 1절 계속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물론 모세가 맞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십계명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40일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 마음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다 그렇게 시작은 하기는 하죠. 나한테 전도를 해주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또 우리 목원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목원들 때문에 내가 그래 이 교회 너무 좋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정말 고맙고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면요, 꼭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버리다든지, 또는 사람인지라 또 사람 보다 보면 실망할 때 있잖아요. 서운할 때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도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망하고 서운할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실망이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정말 실망이네. 만약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그건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은 거죠.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다 보면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모르세요? 신앙생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는 얘기, 이거 명언이에요. 명언.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사람 보면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요,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뭐 죽어줍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론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론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막 요구를 할 때 사실 아론이 주장같이 꾸짖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쫓아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오늘 아론이요 2절부터 5절에 보면 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야 그럼 귀걸이 다 빼와, 금 다 붙이 가져와,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옛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막 그냥 그 앞에서 춤추며 난리를 먹고 마시며 난리를 치면서 방자하게 행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론이 그럴 수가 있지? 근데요 아론도 결국은 누구를 더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모세를 더 의식한 거예요. 더 의지한 거예요. 아론도요 모세가 지금 40일째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지. 야, 이 많은 백성을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큰일 났네. 아론도, 그 천하의 아론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모세를 바라보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죠. 또 이 아론은 사람을 또 두려워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내 신을 만들어내라, 곱게 얘기했겠어요? 막 그냥 무슨 멱살 잡이라도 할 것처럼, 또 막 돌이라도 던질 것처럼 막 달려들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다 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아론은 그 상황에서 정말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막 아우성치면서 소리치면서 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넙죽 타협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이런 면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면 마음에 상처 있고 실망하고 뭐 교회 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게 보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아우 저 집사님이 나 째려봤다고, 저 집사님이 내가 인사하는데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말 퉁명스럽게 했다고. 목사님 저도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저를 사님 하면서 안 반겨주면 아씨 마음이 제가 속이 밴댕이 속 엄청 좁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게 목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시군퉁하지?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소원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유 진짜 내가 그냥 다 때려치고 그만 덮어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다시는 나오나 봐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세상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이 귀한 신앙의 그 길을 포기합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뭐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막 다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다니냐 물어보면 다른 교회도 안 다닌대. 신앙을 다 까먹은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뭐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애굽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자꾸 사람 때문에 뭐 상처받았니, 시험 들었니, 교회 뭐 때려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하는 말이 명언인 거예요. 명언. 세 번째는요, 내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 합니다. 시작. 내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1절에 다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만족. 그래서 이 자기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한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만듭니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두 번째 그것에게 예배하고, 세 번째 그것에게 제물도 드리고, 또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자신들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꼭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이 우상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면 돈이 우상인 거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 뭡니까? 돈, 권력, 성, 이 세 가지. 이게 마치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예배하고 섬기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부 때 이렇게 했더니 누가 여기서 성가대 쪽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니까 그냥 이렇게 졸다가 아멘 했는지 그냥 아멘 그냥. 여러분이 아멘 할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요,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아멘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거절해요. 사실 이거 달콤한 제안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달콤한 제안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은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나라 만들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러니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저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안위, 영광, 이름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하시면 아리 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요 걱정 딱 하나예요. 걱정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그 걱정 하나.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꾸시고 그 약속 다 폐기해버리시면 하나님 뭐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중심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부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나 자신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같으면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부패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고 막 이러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밀쳐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목은 뻣뻣해서 교만하게 이를 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다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썩은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은 점점 뻣뻣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못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한 모습, 목이 뻣뻣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솔직히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뻣뻣해지는 이 목을 다시 부드럽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의 생각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는 않았나, 또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하다가 또 내가 망령되게 행하지 않았나,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망령되게 행하지 않았나. 늘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지 맙시다. 목이 뻣뻣해지지 맙시다. 항상 주님 안에서 싱싱하고 썩지 않고 또 부드러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